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주제의 마지막 주제의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강제로 뭔가를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강제로서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역사하지 않으세요. 너 은혜 받아봐라잉 하고 이렇게 막 부으시지 않는다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나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 크게 사모하면 넘치게 허락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거듭남의 은혜가 임해요. 거듭남.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거듭남이죠.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세요.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시려고 하죠. 자,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없다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나를 바꾸신다고요. 야, 너 말 좀 이쁘게 해라. 너 말이 왜 그러냐? 은혜가 임하면요, 아 그래 내 말이 너무 거칠구나. 여기서 욕이 막 나가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야, 너 좀 태도가 그게 뭐냐? 좀 매너가 있어야지 말이야. 사람이 매너가 있어야지. 그게 뭐야 태도가? 은혜가 임하면요, 아 내가 이 태도가 좀 불량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들 내가 순종을 해서 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근본적인 마음은 안 바뀌는데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성격이 저분에 의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만큼 압력을 못 견뎠습니다. 빵 써버렸어요. 이만큼에. 참다가 이만큼이 딱 올라오면 빵 터졌어요. 그게 나야. 근데 은혜가 딱 임하니까 압력이 이만큼 가해져도 터지지가 않아. 그건 내 힘이에요? 그분의 힘이에요? 그분께 날 주관하시니까 내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는 거야. 야, 힘 빼라. 힘 좀 빼라고. 열져받지 말고 좀 숨 좀 쉬어. 이렇게 자꾸 주셔가지고 내가 빵 안 터지게 하셔요. 아 그래야지. 아 그래야지. 그 말씀 아 그래야 이러면서 내 성품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요 내게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데 학문이 없는 자가 학문이 있는 자보다 더 뛰어나요. 그렇죠? 무식한 자가 지혜로운 자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설교할 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그래. 야, 저 사람들 어부 아니야? 아, 맞죠, 어부죠.
근데 말하는 것이 저것이 어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지혜를 막 부으셔가지고 하여가 막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터지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몰랐어. 근데 막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고 막 딱 기억이 나고 막 전파하니까 막힘이 없는 거야. 예,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께서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능력.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향하여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그래 도와줘야지. 돈 줬어요. 돈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은혜가 임하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마음속에 그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 저 사람이 이렇게 세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은혜가 막 임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세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뭐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막 은혜가 임하니까 야 돈이 금방 없어지니까 내가 그냥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지금 나사렛 예수의 명하에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 능력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능력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하니까 야 베드로야 너 불쌍하지? 이렇게 세워버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봐.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럼 해보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만천에 알려줘라. 나사렛 예수는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걸 보여주어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께서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를 벌떡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막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찬송하면서 주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누가 아프대. 아이고 얼마나 아파. 아이고 힘들겠네. 이게 끝나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이런 마음이 생겨. 기도해 줄까? 왜 내 마음속에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내가 해서 낫는 게 아니거든. 약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 줄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 그거 아무 준 마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나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할렐루야. 낫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야. 그건 성령께서 이 사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하는 몰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가운데에 주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원대하세요. 네? 지난주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되는데 갑자기 그게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잘 때에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 그래? 이리 오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 바울이 이거는 그냥 개꿈이 아니구나. 왜 선교가 갑자기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고 의문이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난 여기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울의 생각보다, 신라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야, 너 내 말에 순종해. 그럼 너는 급속하게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더 위대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가 빌립보에 가게 되어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꿈이 있지요. 그렇죠?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꿈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놀랍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증인되게 하세요. 따라, 성령님은 나를 증인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있어요? 굴뚝같이 있어요. 진짜 있어. 근데 해 안 해? 마음은 원이요 육신이 약합니다. 하여간 말은 작았다 붙여.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진짜 원인데 안 돼요. 난 이렇게. 아니지, 안 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안 되는 게 아니지. 정말 하고 싶어. 여기 한 명도 아마 전도하기 싫어 이런 분 없을 거야. 전도해야 돼. 그거 해야 된다고. 다 알아. 근데 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네? 복음이 중요해? 내 생명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얘기할 때는 내 고백을 하라고. 내 고백. 성경에서 한 고백 말고 내 고백. 나는 복음이 중요하냐? 내 생명이 중요하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돼. 진짜는 생명이면서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증인.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란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마르티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투스의 변형인데 그것은 뭐냐면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인이란 단어지만 그 단어는 순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모두가 순교했고요. AD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증인이란 말 속에는 말투스, 순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하면 내 생명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지.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복음이 중요한 것은, 내 건강보다 복음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삶보다 복음이 중요한 것은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내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해. 뭐니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아. 복음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내 안의 열정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분이 그 마음 안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느냐? 여러분 복음의 중요성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알아요. 근데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영원히 사는 문제이고 영원히 사는 문제인데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요한 그리고 12 제자가 말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을 무진장 벌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배만 끌고 나가면 고기를 엄청 잡을 수가 있고 그거 팔면 수익이 엄청납니다. 잘은 모르지만 여수에 이런 배 가진 사람 나가면요 하루 사이에 몇백을 벌어가지고 와요. 또 몇천을 벌기도 하고 말입니다. 배 한 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부귀 영화 안락한 삶 평안한 삶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 바뀌어버리죠. 시몬이 그날 새벽에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적게는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이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지? 많이 잡히고 더 잡힐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흔치 않아.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별일 다 있네.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아? 내가 이거 베테랑 아니야? 응? 어디 가면 고기 다 알지만 왜 오늘 한 마리 안 잡힌 거야? 이상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머. 그래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끄신 무리가 우르르 와가지고 예수란 분이 시몬은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 배에 타는 거예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왜 내 배에 타는 거야? 왜 내 배에 타? 근데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말을 못해. 뭔가 되시는 분이시 이런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해. 근데 신경은 쓰여요. 저분이 말씀하시네. 근데 그물 기우면서 자꾸 신경 쓰면서 말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말씀 다 전하고 나서 시몬을 불러요. 시몬아, 너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인간 시몬은요 그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어부생활 태어나고 지금까지 어부생활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면 고기 없어. 뭘 알기는 알아? 이렇게 당연히 얘기해야 맞아요. 근데 이미 그의 마음속에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했어요. 이미 마음에 임했다고요. 성령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잖아요. 아니 성령이 아니면 말씀 의지가 안 생기지요. 무시해버리지. 어이 무식한 사람아, 당신은 뭔데? 직업이 뭐야? 나는 태생부터 어부야. 뭘 안다고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래?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근데 그가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감동이 온 거예요. 갔는데 고기를 엄청 잡네요. 상식이 깨져버렸고 경험이 깨져버렸고 자기 지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평생 동안 어부짓 해가지고 버는 것보다 이분 따라가니 훨씬 낫겠다. 이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야 시몬아, 너 지금까지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기 잡아왔지? 이제부터는 너 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 고기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고기가 중요해? 사람이 그래 더 중요한 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분 따라가면 더 중요해질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중요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가요. 그 비전 믿고 너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비전 믿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 비전 믿고
따라갔습니다만은 그는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비전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의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느 날 세베대의 어머니가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기를,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야?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 할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의 왕이 되시고 세계를 지배하시면 왕이 될 거니까 그 왕 됐을 때에 내 두 아들이 당신 옆에서 돕게 해달라고, 높은 권세를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만약 시몬이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참 불쌍한 어머니시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왕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분 올라가 죽으실 겁니다. 무슨 왕입니까? 죽으실 건데. 잘 모르셨네. 만약에 그가 알아서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몬과 모든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다퉈요. 야, 너네 엄마 왜 그러시냐? 야, 너만 높은 데에 앉아? 우리는 뭐야 그러면?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비전과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달라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도 그들은 싸웁니다. 서로 크다고. 네가 크냐? 아니야, 내가 크다. 무슨 소리야? 하고 막 다퉈가지고 12명의 긴장관계가 돼가지고 분위기가 살벌해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할 때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뭐 해요? 고기 잡아요. 다시 옛날 생활 돌아간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시몬아, 너 앞으로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버렸어. 그때 그 감정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비전이에요. 3년 전에는 살아오는 어부 되리라 했지만 오늘 주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자, 그 비전이 뭐냐면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얘들아, 너는 이제 내 증인이 돼야 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3년 전에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분명 달라요. 3년 전에는 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받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철저히 알았습니다. 아, 나는 감정만 뜨겁지 전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만한 인간이 못 돼. 열정이야 뜨겁지만 금방 식어버려. 나는 그런 존재야.
나 예수 부인했잖아. 난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 보니까 부인했어. 그게 나야. 근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물으셨어. 부끄러워 말을 못했지.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내 양 먹여.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시 먹여라 하고 다시 나를 거룩한 종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지금이에요. 지난 과거 같은 뜨거움은 없어도 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시몬아, 제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증인이 돼야 돼. 순교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자가 돼야 돼. 라고 지금 그들에게 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증인되어 살면 나의 인생은 재미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 내 인생은 정말 재미없을 것이다. 늘 고생이고 늘 걱정이고 늘 염려이고 늘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찔리는 고통을 당하는 그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 아니에요. 혹여 그 길을 가도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충성하면 인생 삶 속에 손해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려고 해요. 이만큼 하려고 해요. 그러니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못 누리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즉 성령 충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 감사, 평안, 소망, 담대함, 인내력, 절제력,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결정하면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뭘 누린다고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아가는 문제, 죽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가 임해요. 뭐 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사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인생 중에 사는 것과 죽은 것에 붙잡히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다 걱정해. 뭐 걱정하냐면, 노후에 아프면 어떡하지? 저 이제 한갑이 넘어가니까 주변에 사람을 만나보면, 목사님 만나보면 다 그 걱정해요. 아플까 봐 걱정이고 돈 없어서 걱정이고 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다 걱정을 해. 그러니까 어느 인생도 사는 문제, 죽는 문제가 자유로운 인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요, 사는 문제, 죽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 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그만큼 순종해서 누리는 자유예요.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요,
이만큼 순종해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고 싶다고 한다면 성령께 내 마음속에서 감동 주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는 죽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얘기했던 것, 야 예수의 부활을 절대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협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 뻔히 알면 나가서 담대히 전파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러분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미 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의 복음 전파하지 말어 하고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 나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난 절대로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 그거 아무 문제 안 한다고. 내가 오늘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지 살고 죽는 거 그거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베드로였어요. 똑같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에 충성하니까요, 충실하니까 오늘 그들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아니죠. 살죠 도리어. 그 모든 위험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도리어 주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오늘을 살게 하신 그분께서 내일을 살게 할 것이고 내일을 살게 하신 그분은 내 평생을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안 생겨.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의심이 없이 믿어져. 그 믿음 있으면 아멘 합시다. 거짓말 치지 말어. 그 믿음 없잖아.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그걸 내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 계속 결핍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핍. 뭐가 부족하다 이 마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는 만족해, 충분해,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저분께 주시는 마음이고 담대함이야. 사람들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살라 그래? 뭐 어떻게 준비했어? 나 아무것도 없거든. 이 친구 봐라.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살라 그래?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 마음속에 무슨 말이 생기면 하나님께 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주께서 나에게 다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러한 생각이 이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별로 그런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지식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진짜 믿고. 근데 실력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의 내가 오늘 성령에 순종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백합화, 하늘의 새를 보아라. 땅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들을 먹이고 누가 그들을 입히느냐? 천부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아들, 내 딸은 내가 너를 굶기겠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 마음속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큰 문제 안 생겨요. 시몬이요 경험했거든요. 시몬아, 예, 깊은 데가 가서 검을 던져라. 예, 제가 말씀 위에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엄청 잡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볼 때에 절대 안 될 것이 되는구나.
이러한 기적이 임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 하나님께서 부으시면 되는 거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병의 문제가 아니야. 주께서 부으시면 되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뭐가 만족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이 마음속에 큰 만족이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안에 엄청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풍부할 때에도 아이고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까 감사하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버는 복보다, 크게 버는 복보다 지키심의 은혜가 더하며. 할렐루야. 잘 생각하세요. 버는 것보다 어떤 은혜? 지키심의 은혜가 더 귀하고요. 따라합시다. 쌓아두는 것보다 누림의 복이 더하다. 쌓아놓고 못 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 전 쌓아둔 게 없는데요. 아니, 그 말이 아니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아우 이거 참 감사하지, 이만큼 더 감사하지, 이게 지금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아우 너무 부족해. 저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건 지금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쌓아놓아 보세요. 못 누리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벌어들이는 게 관심이 많아. 더 중요해요. 지켜주시는 복이. 그리고요,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게 더 축복이에요. 아, 참 감사하다, 누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 결핍, 아 부족해, 더 많이 필요해, 이 마음이 안 생겨. 아 이것도 감사하지.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꾸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지냐면 탐심이 사라져요. 탐심.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탐심. 탐심이 뭐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욕심이에요. 새끼 먹으면 아이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새끼를 먹어도 더 잘 먹어야 돼. 아이 한 벌 있으면 되지, 옷이 뭐 더 필요해. 근데 어떻게 옷을 한 벌 입고 살아? 100벌이 있어야지.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탐심이거든요. 얼마큼 가져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요, 탐심이 사라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따라하면서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어떻게 한다? 나눠 쓰는 거예요. 나눠 쓰는 거. 필요하면 막 쓰라고 쓰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요. 모아두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지 않아. 필요합니까? 쓰세요. 예, 가져가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32절에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은 누구 거야? 필요한 사람 거야. 예? 내가 필요하면 또 누가 나에게 줄 것이고. 할렐루야. 예. 내가 필요해. 그분 딴 사람이 안 줘. 그러니까 못 줘. 그죠? 근데 내가 필요해, 남을 채워줬어요. 그럼 나에게 주시는 분이 계셔. 누가 주셨겠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사람은 안 주지만 하나님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은 탐심 때문에 이렇게 가지려고 하거든요. 모아두려고 하고.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필요한 사람에 쓰라고 하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늘 마음이 풍성해요.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어. 고기를 탁 잡아 올렸는데 고기가 황금고기야. 아주 그냥 와 신기한 거예요.
가지고 잡아봤더니 막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이 고기 말을 하네. 아저씨, 저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기가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살려주시면요 제가 3가지 소원 들어드릴 거예요. 전 3가지 소원 들어드릴게요 했더니 이 아저씨 마음이 욕심이 생겼어. 5가지. 그래서 붕어한테 그래, 고기한테, 야야 5가지 하자, 5가지. 그랬더니 이 고기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전요 3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러면 4가지 반 하자, 4가지 반. 아니 아저씨, 전 3개밖에 못한다니까요. 또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좋다, 그러면 4개 하자, 4개. 그랬더니 아저씨, 전 3개밖에 못해요 그랬어요.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네? 몇 개? 고기 죽었대요. 너무 오래 잡고 얘기해가지고 죽었답니다. 욕심이잖아요. 욕심이에요. 한 개도 중요하고 2개도 중요하고 3개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욕심 부려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탐심이에요. 지금 내 마음 속에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결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서두에 시몬아, 네가 사람을 업어대야 할 때에 그가 감정이나 모든 거나 너무 뜨거워서 배와 그물을 버려둘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르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욕심은 인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나은 이 땅의 삶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예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증인되라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지,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의 삶 속에서 주의 말 순종함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게 중요하겠어. 여러분, 에덴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저 이라크 땅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찾아가봤자 에덴 동산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축복은 뭐예요 도대체?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과실을 먹지 말어.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살아. 순종이거든요. 순종.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너 순종하면 이 땅에 살아. 내 말대로 순종해. 그럼 너는 에덴을 누릴 거야. 근데 마귀는 그렇게 했어요. 야, 마귀야. 마귀 와서 하와야, 이거 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 마. 네 생각대로 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뭘 잃었습니까? 에덴 잃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치 않아서 에덴을 못 누려요. 순종하면 내 안에 에덴이 이루어져요. 에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이냐면 에덴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만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만족하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자꾸 다르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니 내 마음에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 있어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삶 속에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에덴의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